그래서 은혜로 받은 구원의 감격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28년 동안이나 계속 설교했는데 뭔 말 하겠습니까? 항상 하는 얘기 또 하고 하겠죠. 그렇더라도 여러분이 은혜로 말씀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날 영국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을 암살하기 위해서 어느 여자 자객이 경비병처럼 남장을 하고서 몰래 궁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궁에 들어갔다가 붙들려서 발각이 되어가지고 체포가 됐죠. 그래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여왕이 직접 나와가지고 이 암살 여객을 여자 자객을 재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왕이 직접 나와 신문을 하게 됐는데 여자 자객은 여왕 앞에 재판석에 서면서 폐하여 어리석은 제가 잘못된 사람에게 고용되어 가지고 죽을 죄를 지었으니까 저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용서해 주세요라고 호소를 했어요. 눈물 흘리면서. 그러니까 울면서 애원하는 그 모습을 보고 여왕은 그래, 내가 너를 살려준다고 하면 그 대가로 너는 뭘 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이 죽을 수밖에 없던 이 처지였던 여자의 자객은 그 순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건이 있는 은혜는 은혜가 아닙니다. 무조건 살려주십시오라고 다시 눈물을 흘리면서 애원을 했습니다. 그때 한참 이 엘리사베스 여왕이 깊이 생각을 하더니 명령을 해서 저 여자를 아예 석방을 해 주어라 하고 무조건 석방을 해 주었습니다. 영국 역사는 이 사실을 두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왕에게 그녀만큼 신실하고 헌신적인 요정은 없었다. 이 여자 자객은 무조건 석방되어 황실에서 여왕을 일평생 섬겼는데 죽을 때까지 생명을 다 바쳐서 섬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조건 없이 용서를 해주니까, 살려주니까 그 살려준 대가로 역시 이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평생 동안 여왕을 잘 섬겼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 보면은 첫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인데 이거 1절하고 5절을 성경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1절 말씀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 다음에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뭘로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로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성경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때 사실 인간 구원의 모든 구성 역사는 삼위 하나님의 공동 사역이고 공동 역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삼위 하나님을 대표할 때에는 그냥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피를 흘려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생의 역사를 이루셨는데 이 구원의 역사가 삼위 하나님의 공동 사역이지만 그러나 이 대표로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성경 말씀 보면 여기에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 하나 있는데 5절 말씀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고 괄호 안에 씌워져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얘기를 합니다. 왜 이 성경 구절 한 여기가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니 말이 왜 가로 안에 있을까, 가소 안에 있을까? 학자들은 많은 얘기를 해요.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나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켈빈이라든가 중요 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래 이 편지를 에베소 교회에 보낼 당시에는 이 구절이 없었는데, 그러나 후대에 바울이 생각하니까 이게 구절이 아주 중요하고 꼭 있어야 할 구절이라 생각해서 아마 뒤에 사도 바울이 이것을 삽입에 넣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여튼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직접 처음에 기록하지 않았지만 다음에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하는 이 구절이 너무 아주 중요한 구절이고 앞뒤에 연관되는 아주 소중한 구절이기 때문에 이렇게 삽입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여튼 이 말씀은 삽입되어서 우리에게 전해졌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조금도 손색감이 없는 완전 무결한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 삽입됐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인가 이렇게 역사해서 이루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은혜라는 말은 방금 말한 대로 엘리사벳 여왕이 말한 것처럼 이 여자 자객이 죽을 죄를 지어서 여왕을 암살하려고 들어갔다 붙들려가지고 아예 도저히 생명을 부지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데, 그러나 여자 자객은 이 엘리사벳 여왕에게 내가 너를 살려주면 너는 뭘 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자 자객은 뭐라고 말합니까? 조건이 붙은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나를 용서를 해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은혜는 조건이 없는 겁니다. 은혜는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저 그냥 받는 겁니다. 내가 수고해서 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도 아니고 내가 대가를 지불해서 얻는 것도 아니고 이 은혜는 거저 받는 겁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받는 것이고 아무런 조건 없이 받는 것이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조직신학에서 이 구원 서정을 내가 심호할 때에도 여러 번 설교를 했습니다만은 오늘 또 이 서정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조직신학에서 성경 전체를 신학자들이 연구해가지고 우리가 구원 서정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대표성을 갖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보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성경 전체 연구를 하면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9가지의 서정을 통해서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맨 처음이 소명이죠. 아멘. 소명은 무엇입니까?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작정하여 예정하여 부르신 것이죠. 누가 부르십니까? 내가 대답하고 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니까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중생입니다. 거듭나는 거죠. 누가 거듭나게 합니까? 내가 스스로 거듭날 수 있습니까? 변화될 수 있습니까? 바꿔줄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죠. 오직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으니까 우리가 거듭나게 된 것, 중생하게 된 겁니다. 자, 세 번째가 회심입니다. 회개를 말하는데 성령 하나님께 우리에게 회개케 하지 아니하면 우리 자신이 회개할 수 없습니다. 회개는 절대적인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역입니다. 인간의 가장 아주 소망 없는 죄는 회개할 수 없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는 성령 하나님께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가 회개에 이르게 된 거라는 거예요. 누가 했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하셨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넷째는 신앙인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죠.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썼으니? 독생자를 썼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뭘 얻을 거라? 구원을 얻을 거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9절, 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8절 말씀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누구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믿으려고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어서 우리가 믿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은 이 믿음의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했으니까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섯 번째는 칭의입니다. 로마서 5장 9절에 보면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스스로가 선하고 선행하고 좋은 일하고 구제하고 착한 일하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여겨 주신 것입니다. 아멘. 만일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의롭다 여길 수가 없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수양인데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런 요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를 부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니까, 아들로 만들어 주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지 않습니까? 일곱 번째는 성화입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대부분의 많은 성도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거룩해진 건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성경 보고 날마다 이렇게 새로워져서 바꿔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말로 말씀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수고로, 수양으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게 되지 아니하면 아무도 거룩해질 수가 없죠. 그리고 여덟 번째가 견인인데 요한복음 10장 20절 28절에 너희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말씀하고, 마태복음 24장 13절에도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서 신학적 용어로는 견이라고 해요.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일은 사람의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참고 아무리 노력해도 가능하냐? 못해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견인해서 지켜주시고 붙들어줘야 돼요. 마지막은 우리가 영화롭게 됩니다. 영화롭게 돼서 이제 완전히 새로움으로 변화되는데, 이 영화는 순식간의 일이고, 순식간의 일이에요. 하나님께 우리를 부르실 때에 아야, 순식간에 아야 완전히 바꿔지는. 말이 우리가 거룩하고 성화되었다 해도 우리 인간에게는 역시 죄된 모습의 여운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예수의 피로 의롭다함을 입었지만, 예수의 피로 의롭다함을 입었다는 말은 완전하지 아니하지만 그 피를 힘입어서 의롭다 여겨주는 것이지 완전히 의로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완전히 거룩해지고 완전히 영화로운 상태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순간적인 창조적인 역사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야 영화롭게 만들어주지 아니하면 영화로울 수가 없죠. 피조물로 썩어짐의 종로로 산 데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라고 로마서 8장 21절에 말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전체가 구원받는 이 과정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전체 구원 서정은 9가지가 있는데 이 9가지 전부 다 사람의 노력으로, 인간의 수고로 가능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전히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아멘. 인간의 억천만 분의 일도 우리가 수고 노력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원 서정의 전 과정이 삼위 하나님의 완전한 주도적인 창조적인 역사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노력하고 수고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 나를 구원해 주고 얼마나 감동스러워, 얼마나 감개무량합니까? 예수 처음 믿고 신앙생활 할 때는 즐겁고 행복하고 참 좋다. 그런데 몇 년 지나고 세월 흐르면 언젠가는 식어지고 구원의 감격이 아예 없어지고 구원의 감동이 없어지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내가 구원 받았나 구원의 확신도 없어지게 되고 구원의 감격은 저만치 가버리고 아예 구원의 확신도 없어지는 이런 상태에 이르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단자에게 빠집니까? 만약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런 감격이 있다고 하면 왜 이단들에 끼웃거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넘어가고 그 다음에 그게 잘못된 길로 갑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확신이 있고 내가 구원의 그런 감격과 감동이 있어서 하나님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런 은혜의 감격, 그런 감동, 그런 감사가 우리에 계속 넘치고 있으면은 절대로 이단자들이 우리에게 가까이 엿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뭔가 우리에게는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모자라고 이 구원의 감격이 너무 미숙하고 너무 미약하니까 그래서 이단자들에게 우리가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왜 아무 말도 안 해? 참 안타까운 것은 신앙생활 잘하고 너무 아까운 인물들이 그냥 이단자들의 넘어가를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 수고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고, 내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구주이시고 십자가에 흘리신 바가 나의 죄를 사해서 영원히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구원의 확신과 그런 구원의 감동이 여러분은 계속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계속 생각할 것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구원받은 감격이 우리의 삶의 원천이 되어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원받은 감격이 우리의 삶의 원천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즐거움, 행복은 우리가 구원받은 감격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너무 행복하고 너무나 즐겁고 기쁘죠. 그러니까 우리가 봉사를 해도 구원의 감격 때문에 봉사를 하고, 은혜로 구원받은 그 감격 때문에 찬양을 하고, 은혜 받은 그 감격 때문에 전도도 하고, 은혜 받은 그 감격 때문에 찬제 기도도 하고, 은혜 받은 감격 때문에 성경도 읽고, 은혜 받은 감격 때문에 교회 헌금도 하고, 은혜 받은 감격이 우리의 삶에 주된 그런 역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은혜 받은 감격이 시대생활에 가지고 아무 힘이 없고 내가 은혜를 받았는지 없는지 감동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상태에 있으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이 힘이 없고 무기력하게 되는 거죠.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8절 한 목소리로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가 무엇입니까? 조건이 없는 것이고, 은혜가 무엇입니까? 거저 주는 것이죠. 선물이죠.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감격스러운 은혜의 선물을 받고도 우리가 감격이 없다면 안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하는 모든 삶의 원천이 여기 은혜, 구원받은 그 감격에서부터서 출발을 해야, 그래야 찬양다운 찬양이 되고 기도다운 기도가 되고 봉사 섬기는 것도 제대로 섬기게 되고, 그렇다. 거기에 기초하지 아니하면 섬기기 싫어지고 어려워지게 돼요. 우리 한번 다 같이 3대 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 한번 같이 1절만 같이 부르겠습니다. 3대 5장. 일 절 2절까지만 부르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이 어떤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이 너무 감개무량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면서 섬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가 사는 현재 삶의 환경이나 여건은 정말 너무나 어려움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돼요. 그러나 이 세상의 변화는 두 가지 변화가 있는데, 하나는 세상으로 죽음으로, 세속으로 죽음으로 가는 변화가 있고, 하나는 생명으로 가는 변화가 있습니다. 생명으로 가는 변화, 죽음으로 가는 변화. 이 세상은 생명으로 가는 변화보다 죽음으로 가는 변화를 좋아합니다. 인간의 육성은, 인간의 야성은 세상 쾌락을 좋아하고 세상 즐거움을 좋아하죠. 그래서 세상 것을 더 좋아하고 자꾸 그쪽으로 기울여 가요.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세상으로 가는 죽음의 변화를 가져서는 안 되고, 우리는 생명으로 가는 변화를 체험해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생명으로 가는 변화, 그리고 더 기뻐지고 더 즐거워지고 더 생기가 있고 더 활력이 있고 더 교회 섬김이, 기도하는 것이, 교회 일하는 게 너무 재미있고 행복해하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진정한 모습이잖아요. 만일 이런 걸 잃어버렸다면 이건 안 돼요. 이건 안 되는 것이, 이건 신앙생활 하는 것이 제대로 아니는 거예요. 우리들은 끊임없이 생명으로 가는 변화, 그걸 추구해야 하고, 거름더미 속에서 장미꽃이 피듯이 썩어지는 속에서 아름다운 것이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는 생명의 변화, 이 거룩한 변화, 날마다 행복에 찬 그런 변화를 여러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받은 은혜의 감격이 시들어지고 뭉개지고 아무 힘도 없고 재미도 없고 교회에 나와도 재미가 없고 즐거움이 없고 행복이 없다면 이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잘못된 것을 목사님에게 돌려서도 안 돼요. 다른 사람에게 돌려서도 안 돼요. 누구에게 돌려서도 안 돼. 우리는 우리 스스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 거룩한 변화를 계속 나아가고 은혜 받은 그 관계를 계속 지속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확실하게 가지고 일해야 합니다.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당시에 노예 해방 문제로 남북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명분은 있지만은 서로 싸우고 총을 쏘면서 서로가 많이 죽였습니다. 그들은 다 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청교도의 후예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같이 똑같은 성경을 읽습니다. 같이 찬송을 합니다. 다 같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치열한 전쟁을 한 거예요. 그러나 이 전쟁이 간단히 끝나지 아니하고 7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흘러가게 됐습니다. 많은 희생자와 손실이 생겼습니다. 마침내 참모들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야, 우리 다 같이 신앙생활하고 함께 예수 믿고 같이 성경 후에 살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꼴이냐, 이게 무슨 일이냐 하면서 참모들이 고민이 생겨가지고 링컨 대통령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다면 참 좋겠는데요, 그걸 도무지 알 수가 없네요. 참모가 링컨 대통령에게 말했습니다. 그때 링컨 대통령 그때 무슨 말을 그렇게 하나, 나는 하나님께서 내 편에 계신지 안 계신지 의심해본 일이 없네. 내 관심은 오직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문제라고 말해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가, 내가 말하고 내가 섬기고 내가 봉사하는 일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인가?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 일 하면 너무 재밌고 너무 행복해요. 요즘에 저는 파크 골프에 홀랑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파크 골프를 지금 열심히 합니다. 금년 연초에 파크 골프를 어느 목사님의 소개로 시작을 했는데, 김윤수 장로님 나오셨습니까? 김윤수 장로님. 우리 김윤수 장로님 파크 골프 하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래서 한 6개월 지금 파크 골프를 하고 있는데, 어느 목사님 소개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효령동 노인타운 거기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 골프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왜 재밌냐면, 안전히 골프장, 그 골프는 9홀까지 있는데, 뒤편이 완전히 습이 쫙 쌓여 있고, 그 다음에 골프장 안에는 잔디가 깔려 있고, 9홀입니다. 잔디가 깔려 있고, 너무 공기가 좋은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운동은, 원래 골프는 비거리가 한 500m쯤, 400m 이렇게 공을 쳐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파크 골프는 일본에서 이 골프를 다시 이렇게 개발을 해가지고 노인들을 위해서, 소년들을 위해서 일본에 시작한 골프, 파크 골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안에는 2003년도에 들어왔어요. 2003년에 들어왔는데, 그래 지금 한 20년 이렇게 됐습니다만, 그래서 처음에 목사님의 이게 거시를 받고 제가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무리도 안 되고 공기도 안 돼서, 그 다음에 살짝 걸고 또 치고 또 가서 걸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홀인을 하면 너무 좋아가지고 클럽을 막 흔들면서 홀인을 하고 재미가 있는 거예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재미있게 신앙생활을 했나? 여러분, 우리는 파크 골프만큼도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어야 되겠습니까?
그래도 너무 재밌으니까 지금 한 6개월 전에 제가 홀인원을 몇 개 한 줄 아세요? 맞춰본 사람에 상 주려고 그래요. 예, 26개 홀인원을 했습니다. 예, 대단하죠. 한번 다시 한번 저를 봐주세요. 이야, 머리 하얀 분이 참 대단하다. 예, 홀인을 26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 벌이 허연한 노인이신데, 뭔 놈 골프 이렇게 잘하는가. 그렇게 말해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재밌어. 그런데 이렇게 재밌는데, 정말 내가 이것을 하면서 너는 신앙생활 하는 재미가 탁구를 보는 것보다 너 못하지 않냐라고 자문자답을 한 생각을 해봤어요. 신앙생활은 그보다 훨씬 좋아야 되지 않아요? 즐거워야 되지 않아요? 재밌어야 되잖아요? 행복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원망하고 비난하고 남 이야기하고 나쁜 일하고 좋은 말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실제 내용도 아닌 걸 가지고 사실인 것처럼 얘기하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텔레비를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6월 항쟁 KBS 다큐를 했죠. 보신 분 있어요? 서영교회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안 봤어요? 봤어요. 근데 뭐지 나오던가요? 서영교회가 나오잖아요. 광주 서영 KBS 이 다큐멘터리에 이렇게 우리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런 이렇게 다큐가 나왔어요. 제가 출연해가지고 했는데 나는 더 내 개인 내가 나온 것보다 서영교회가 딱 나오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작년에는 MBC에서 해서 했는데 금년에는 KBS에서 해서 두 번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은 그때 여러분 6월 항쟁 때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이 예배당 아니고 그때 백돌 건물 예배당인데 1층 있는데 이 친구들이 그냥 데모하는 친구들이 사실 우리가 초청도 안 했잖아요. 우리가 초청도 안 했어요. 근데 이 애들이 그냥 예배당 안으로 그냥 피신하게 들어온 거죠. 물론 저는 내용적으로 그 사람들 후원하고 격려하고 했지만 또 우리 교인들도 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밖에 나가서 데모도 하고 막 세례탕 가스 둘러쓰고 막 그랬잖아요. 병호사님? 나 항상 병호사님 생각해요. 그때 세례탕 가스 둘러쓰고 막 그냥 땅바닥에 그냥 막 들여엎디고 막 그랬죠. 그런데 그때 우리는 사실 서영교회가 의도적으로 섬기려고 하는 것은 안 했지만은 그때 그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막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주일 동안 우리 서영교회에서 밥 해주고 고생 많이 했죠. 섬기는 게 얼마나 고생합니까? 그러나 교회의 여러 가지 분위기가 솔직하게 말하면 교회 분위기가 실제로 교회 경비에서 그 사람 후원하자고 하기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교인들이 불덩불덩한 거예요. 아니 교회는 예배 보는 데고 그런데 무슨 놈의 교회가 세탁 가스 입어가지고 와냐. 2층에서 예배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세탁 가스가 막 그 냄새가 올라와가지고 2층에 예배 볼 수가 없어. 많이 울었죠. 나도 많이 울었고 교인들도 많이 억지로 눈물 많이 흘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서 그래도 6월 항쟁 민주주의의 한 획을 긋는데 우리가 도움을 주었다. 아멘. 그런 섬김을 억지로 섬겨서 구련의 시몬처럼 억지로 섬겨가지고 우리가 도움을 주는 그런 역사를 가졌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죠. 하나님 축복이 아닐 수가 없죠.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의 관심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고 의의 문제, 은혜의 문제, 성경의 문제, 구원의 문제가 그들의 관심사였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받은 구원, 선물로 받은 이 구원, 거저 받은 이 구원의 감격을
이 구원의 감사를 계속 지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성경 읽음으로 식지 않도록 계속 그것을 유지해 가야만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은 은혜로 받은 이 구원의 감격이, 선물 받은 이 구원의 감격이 계속 유지되고 뜨거워져야 되고, 이 구원의 감격이 성교의 원천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식당 봉사는 너무 힘들지 않아요?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힘들어도 은혜로 받은, 선물로 받은 구원의 감격으로 섬길 때 즐거움이 되고 행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춤을 추면서 일할 수 있는 꼭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